감사합니다. 잘하네요. 네, 잘하네. 네. 여러분들도 은혜스러웠어요? 네. 근데 어떻게 아멘이 그 모양이니까. 노래하는 사람들보다는 아멘이 더 커야 되잖아. 그죠? 그 아멘 하기 싫은 분들은 노래를 하든가. 노래를 안 한 분은 뭐는 하라고? 아멘은 하고 가야지. 노래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밥만 먹고 가면 안 되지. 자, 노래 끝났습니다. 하나, 둘, 셋. 아멘. 목사님 다음 안식일부터 아멘 이렇게 안 나오면 저 또 불러주세요. 네. 특창을 안 하려면 뭐는 하라? 네, 아멘은 크게 해야겠죠. 어렸어. 별 볼 일 없었어. 근데 많이 컸어. 그러더니 아주 경고망동하고 건방져. 이럴 때 걔를 보고 뭐라 하면 너 많이 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몰랐어. 많이 컸어. 근데 참 인격도 잘 갖추어주고 제대로 많이 성장하고 성공했어. 이럴 때 쓰는 말도 많이 컸다 그럽니다. 이 교회 많이 컸습니다. (38년) 전에 제 고향 저 후배들과 함께 문막교회에서 목회하는 고향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때 신학과 4학년이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늦게 했지요. 근데 그날따라 일요일에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 밖에서 삽을 가지고 교회 대문 밖에서 이렇게 비고를 이렇게 치고 있었어요. 비를 맞으면서. 점심을 얻어먹고 저녁에 헤어지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석수야, 내가 이 교회 잘 닦아놓을 테니 네가 나중에 이곳에 와라. 말이 씨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나오고 그 목사님은 가고 그 목사님 후임으로 제가 왔습니다. 그 사람이 11대 목사 김석수입니다. 그 전에 10대 목사 박나경입니다. 말이 씨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 교회 이 사택 중에 연탄 뛰는 사택 제가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밤에 2번을 깨놔야 연탄을 갑니다. 연탄 가는 곳이 여러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출장 가거나 일요일날 어디 나갈 때는 반드시 겨울에 연탄불을 꺼지면 안 되니까 우리 집사님한테 부탁하고 밤에 연탄불 좀 갈아주세요. 그리고 부탁하고 가곤 했습니다. 아마 그냥 연탄 뛰는 그 사택은 아마 제가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들어보니 제 후임자는 연탄 보일러로 바꿨더만요. 그것이 한 35년이 좀 더 됐는데 많이 컸습니다. 찬양대도 아주 근사하고요. 그때 계시던 분들이 몇 분 안 됩니다. 새로운 분들도 가득 차고 교인 수도 많고 교회도 옛날 되면 호텔 별 5개입니다. 어느 교회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많이 컸습니다. 이거는 많이 컸다. 이거는 좋은 뜻입니까? 건방지다는 뜻입니까? 많이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막교회에 그동안 은혜를 많이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요, 사택을 들어가는데 농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사택을 들어가니 지붕이 여기 한쪽이 뚫렸어. 그 왜 뚫렸나 했더니 전에 목사님이
이사를 하는데 농이 안 들어가서 지붕을 뚫고 농을 놨답니다. 그런 사태에서 많이 컸습니다. 네. 뭐 본당이나 부속 공간이나 주차장이나 어느 교회를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예,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의 성전도 많이 크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어제 이어서 내가 믿느냐, 돌을 옮겨 놓아야 살아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평화스러운 이 가정에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나사로가 갑자기 병에 걸린 것이지요. 그래서 누이들은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오리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보낸 사자가 혼자 돌아오는 것을 보고 누이 동생들은 몹시 희망이 꺾이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나사로의 심장은 멈췄고 호흡은 정지되었습니다. 예수는 나사로가 죽어 장례가 끝난 이후에 사흘이 지나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지요. 그때 나사로 누이 동생들이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요. 연애신에 보면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 말을 여러 번 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요. 믿음이 세요? 믿음이 세요, 안 세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빠가 살 것이야. 내 오빠가 살 것이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텐데요. 내 오라비가 살 것이야. 죽은 나사로가 언제 살아나지요?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의인들이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 재림의 날 죽은 의인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기 위하여 지금 나사로를 살리실 계획이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재림의 때에 죽은 모든 의인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실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주여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는 이 마르다의 믿음을 더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실 계획이십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터인데 예수님이 생각해 보니 3년 동안 당신을 쫓아다닌 제자들이 안타깝기 그지없어. 얼마 후에 당신의 대리자로 세상의 제자들을 보내야 할 터인데 예수님 당신 자신 없이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 할 제자들을 위해 그들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해주기 위하여 지금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계획이십니다. 여기에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참석해 있습니다.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죽은 자도 살리실 생명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기 위하여 지금 나사로를 살리실 작정이십니다. 이곳에는 호시탐탐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하여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도 참석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입시켜 주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작정이십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지난 상태입니다. 생태적으로는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사실을 웅변해 주듯 큰 돌로 무덤이 막혀 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놔라. 마르다가 싫대요. 지금 시체가 부패돼 냄새가 나는데 뭐하러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까? 지금 봐서 뭐 하겠다는 거지요. 썩은 시체를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놔라. 싫대요. 제가 한 번은 고등학생 때인데 우리 교인이 아닌 한 장례가 우연찮게 있게 됐어요. 교회 앞에서 낯선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바로 앞이 교회니까 교회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교회에서 좀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트럭이 있는 한 집사님, 그 다음에 저희 친구들 둘 해가지고 4명이 트럭에다 시신을 싣고 이름 모를 멀리 한 산꼭대기에다가 그를 묻고 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고도 없고 뭐 제대로 된 장례식도 아니니 큰 천에 둘둘 말아서 제일 싼 관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관을 둘둘 말아서 트럭에 태우고 멀리 성산이라고 하는 멀리 낯선 곳에 이제 가서 4시 이 운구를 하는데 산 비탈로 올라가잖아요. 제대로 수습도 안 했지요. 한여름인데요. 운구할 때는 장갑을 끼잖아요. 근데 이제 산 비탈로 올라가니 제대로 수습 안 한 거기서 한여름에 죽은 시신이 관 밖으로 흘러가지고 제가 운구하고 있는 이 장갑에 젖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맡은 냄새 가운데 그렇게 악한 냄새를 맡은 적이 없습니다. 돌아가 씻어도 냄새가 잘 가지 않아. 부패된 시신의 냄새 말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랍니다. 마르다가 싫답니다. 시체가 이미 부패가 된 냄새가 나는데 뭐하러 보려 하십니까?
지금 봐서 뭐 하겠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말은 또 한편으로는 섭섭하다는 겁니다. 오시려면 진작 오시지. 왜 지금 왔나는 것이지요. 싫답니다. 예수님이 옮기라는데 싫대요. 배짱도 좋지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뜻을 마르다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요. 이럴 때 쓰는 말이 남의 속도 모르고. 아니, 내가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남의 속도 모르고 싫대요. 남의 속도 모르고. 옮겨 놓으라면 옮겨 놓을 테지 말이 많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속을 너무 몰라요. 뭐 어떤 면에 우리는 예수님의 속을 모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요. 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먼을 모르는데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마음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모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우리는 몰라. 예수님의 속과 그 마음 뜻을 다 몰라. 모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구만 손해다고요? 우리만 손해. 내가 목사지만 나 이거 다 몰라. 다 몰라. 난 창세기 1장 1절도 다 이해 못해. 그런데 나는 그냥 믿어. 내가 30년 이상 목회했지만 이 성경 다 몰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다 알아서 믿는 사람은 없을 거야. 내가 볼 때 조 목사님도 몰라. 우리가 다 알아서 믿는 거 아니야. 그런데 모른다고 안 믿으면 누구만 손이라고? 나만 손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부드럽게 책망하셨습니다. 왜 너는 내 말을 안 듣냐? 너 조금 전에 믿는다고 하지 않았냐? 왜 믿는다고 해놓고 내 말을 안 듣느냐? 왜 너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느냐?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느냐? 말이 재밌지요? 너 믿는다고 하면서 왜 믿음이 없느냐? 내 말이 말 같지 않느냐? 이게 그 말이에요. 40절 보세요.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말 같지 않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 뭐예요? 내 말이 말 같지 않느냐? 옮겨 놓으라면 옮겨 놓을 것이지 내 말이 말 같지 않느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실 때에 사단은 어떤 사람들을 움직여서 반대하게 한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가능한 한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여라. 그러나 마르다의 적극적이며 지기 싫어하는 성질은 그 주장을 고집하였다. 여러분,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실 때 누가 그 일을 못하게 한대? 사탄이. 주께서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생명의 주 대신 거룩한 사역을 나타내시려고 하는데 마르다가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싫대요. 이것은 누가 못하게 했다고요? 사탄이 그랬대요. 사탄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사실을 막으려고 했다니, 막으려고. 사단이 그렇게 했대, 사탄이. 그러니 여러분, 목사가 도둑질을 하러 갑시다 하는 것 제외하고는 목사 말 믿는 게 좋아. 헌당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좀 부족해서 헌당을 못 해내요. 우리가 헌금을 할 만큼 했고, 그러니 장로님들 우리 어깨를 같이 맵시다.
내일 밤 10시에 다 복면을 준비하고 오세요. 그래도 한탕 합시다. 이런 거 말고는 웬만하면 목사가 하지 않는 거 반대 안 하는 게 좋아. 도둑질 하러 가자는 거 말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자. 이러이러한 일을 하자. 따르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해서든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그렇게 하는데 왜 예수님은 당신이 돌을 옮겨 놓으면 될 텐데 아니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할 분이 돌 옮겨 놓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데 왜 죽은 사람을 살릴 그러한 능력이 있는 분이 돌을 옮겨 놓는 것은 우리 보고 하래. 왜? 얼마 전에 야이로의 딸을 살렸거든요. 그랬더니 사단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야이로가 죽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제 예수는 사기 행각을 벌인 거다. 사람을 그렇게 몰고 갔어. 그래서 죽은 야이로를 살릴 때도 사람들이 안 믿었대요. 그것 역시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대. 그래서 이번에는 원수들의 기만에 대비해서 돌은 너희들이 옮겨 놓으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누가 하라고요? 인간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까지도 해주지는 않으신다. 가끔 보면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긴다고. 훌륭한 말 같아요? 훌륭한 말 같지 않아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긴다. 멋있는 말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성전이 많이 비었어요. 하나님, 이 성전을 가득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멋있는 기도 같아요? 안 멋있는 기도 같아요? 멋있는 기도 같은데 멋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리다가 채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채우는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 멋있는 믿음 있는 기도가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랑과 힘을 합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막힌 돌을 옮겨놓는 일에 천사들을 동원해서 옮겨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근데 뭐 돌로 옮겨놓는 일 천사들까지 동원합니까? 그냥 돌을 명해서 옮겨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 이거 뭐 그것까지 귀찮아. 그러면 턱으로 이러면 옮겨져요? 그래도 옮겨집니다. 이래도 옮겨집니다. 아, 죽은 사람을 살리실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 이래도 옮겨집니다. 그러나 이 돌은 사람의 손으로 옮겨져야 했어.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람과 협력해야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 일하지 않으신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일에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였잖아요.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수 없나요? 아니죠.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했던 것이지요. 리빙스톤이 없으면 아프리카 전도가 불가능해서 리빙스톤을 불러놨나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협력하여 이 일을 이루려고 했던 거지요. 주님이 혼자 힘이 모자라서 그들을 불렀나요? 아니지요. 목사들이 없으면 복음 전파가 어려워서 목사를 불렀나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우리와 협력해서 이루신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다? 우리가 돌을 옮겨 놓는 일이 있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신성의 능력이 소집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 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주어진 능력과 역량을 사용할 때에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와 협력하신다. 주님은 스스로 못하시는가? 아니지요. 구원 사업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어. 돌을 옮겨 놓는 일은 누가 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뭡니까?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긴 하지만 반드시 누구를 통해 해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문구지요? 어디에 나오는 문구입니까? 찬미가 가로넣기.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100점. 네. 주 예수 위하여 누가 힘써 일하세?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할 수 없겠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천사도 할 수 없어. 돌을 옮겨 넣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제자들만 남고 핍박 때문에 다 도망갔어.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했어. 거기 신실한 한 집사가 있는데 성이 빌시야. 누구의? 빌립이야. 빌립이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해. 근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나타났어. 그리고 하는 얘기가 저쪽 네가 돌아온 예루살렘을 지나서 저 사막으로 가는 길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가고 있는데 그에게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니 예루살렘에서 도망가 나오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리로 반대 방향으로 가래.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융통성이 없나요? 아니 천사를 보내서 가르치면 되잖아요. 왜 도망가는 빌립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래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서 그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야. 천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을 옮겨 놓는 일을 하기 싫어해. 냄새 난다고요. 냄새 난다. 그거 해봤다고. 우리가 전도지 분급하는데 요즘 전도지 누가 들고 보냐고. 그 전도에 우리가 해봤지만 별 소득이 없다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 한 번은 교인들하고 이제 집집 방문을 하고 전도지를 분급하는데 저하고 한 장로님하고 짝이 돼서 맡은 한 구역을 전도지를 들고 가는데 신호등이 딱 이렇게 멈췄었어. 근데 저 옆에서 아주 예쁜 한 30대 이 여인이 이 뼈다귀 구두를 신고 이렇게 오는 거야. 오늘 처음은 아주 예쁜 저 여자에게 저 전도지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중히 가서 안녕하세요. 전도지
읽어보세요. 받았게 안 받았게? 받았게 안 받았게? 그건 몰라도 돼. 받았게 안 받았게? 받았어. 내가 기분이 좋았게 안 좋았게? 좋았어. 그래서 아주 얼굴이 아주 이 밝은 표정으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나. 그래서 이래 봤더니 그 여자가 내가 준 그 전도지를 찢어서 그 옆에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야. 내가 김이 새끼 안 새끼? 김이 새끼. 그 여자 싸다구를 갈리고 싶었게 안 갈겼게? 갈기고 싶었어. 내가 갈겼게 안 갈겼게? 안 갈겼어. 하루 종일 김 새끼 안 새끼? 김 샜어. 하루 종일 김 샜어. 아니 차라리 받지를 말지. 찢어버리려면 나중에 간 다음에 찢어버리든지.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아주 속에서 천불이. 그 다음부터 그 일을 계속 했게 안 했게? 네, 했어. 돌을 옮겨 놓는 일은 되든지 안 되든지 계속 해야 되는 일이야. 살리고 안 살리고는 누가 한다고? 살리는 것은 우리가 못해.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해. 그러나 돌을 옮겨 놓는 일은 누가 해? 우리가 해. 되든지 안 되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여러분 뭐 전도지 하나 준다고 남의 집 앞에 이렇게 놓고 온다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것 같으면 예수님 벌써 오셨게. 되든지 안 되든지 돌을 옮겨 놓는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진 않아.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해. 안 된다고. 목사는 그 방법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니 주님이 큰 일을 하실 수가 없어. 돌을 옮겨놓아 죽은 나사로를 살릴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마르다의 집에 늦게 도착했잖아요. 마르다의 집에 내가 늦게 도착하면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아셨게요, 몰랐게요? 아셨어요? 내가 늦게 가면 이 나사로의 시체가 썩어 냄새 난다고 하는 사실도 알았게요, 몰랐게요? 그럼 왜 늦게 갔을까요? 아니, 나사로가 죽어 냄새가 난다는 것도 아셨는데 그럼 다 아시면서도 왜 늦게 가실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누구를 위해 그렇게 했대요? 너희를 위해. 너희로 뭐 하기 위해?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데 언제까지 예수님이 기다려야 하나? 우리가 돌을 옮겨 놓을 때까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도움 없이는 사업을 마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한 몇 살 같이 보여요? 3살, 4살 넘어졌어요. 울고 있어. 지금 안 일어나 혼자. 버텨. 근데 이 애는 보니까 혼자 일어날 수 있는 아이 같아요? 못 일어날 아이 같아요? 혼자 충분히 일어날까? 그런데 안 일어나고 버텨.
여기 보니 요 치마가 보이는 거 보니 엄마야. 엄마도 애를 일으키지 않고 버텨. 저 뒤에 보니 누구 같아? 아빠 같아. 아빠도 애를 일으켜주지 않고 버텨. 세 명이 다 버텨. 엄마 아빠는 일어나. 근데 애는 울고 버텨. 안 일으켜줘. 엄마 아빠가 자기 아이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걸까요? 진짜요? 사실이에요? 믿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넘어지면 안 일으켜줘요? 근데 이 엄마 아빠가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거지요. 혼자 일어날 수 있는데 일으켜주면 20살이 돼도 일으켜줘야 돼. 이 엄마 아빠는 잘하고 있는 거야. 왜? 혼자 일어날 수가 있어. 혼자 일어나야지 어릴 때부터 근육이 생기고 제대로 성장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근육이 성장하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안 하십니다. 그래도 한 번은 이렇게 줘야지. 이게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실 수 있는 일, 우리가 하리. 그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뭐 하기 위해? 개발시키기 위해 우리는 그의 사업을 뭐 해야 한다? 분담해야 한다. 돌을 옮겨 놓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그 일은 우리 보고 하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는 우리가 하래.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 아니래. 이제 명령대로 돌이 옮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공개되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려는 일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속임수도 없어요. 바위로 된 무덤 가운데 나사로 시체가 놓여졌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곡하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무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조용히 무덤 앞에 다가가셨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아주 엄숙해졌지요. 예수께서는 시신 더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이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가 사기꾼인지 아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사단의 권세로 행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권세로 행하는 사람인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든지 영원한 절망을 안겨주든지 만천하에 잠시 후에 곧 드러나게 됩니다. 잠시 후에 무덤 속에 있던 시신이 꿈틀거렸지요. 그 시신은 입혀진 수의와 묶여진 끈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풀어주라고요. 입관할 때 꽁꽁 묶어두었던 것을 이제 풀어주라고요. 다시금 인간의 일꾼이 하나님과 협력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나오게 했는데 끈은 누구 보고 풀으래요? 우리 보고 풀으랍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래. 수의를 벗겨버리자 나사로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주위를 살펴보더니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이 동생들은 살아난 오빠와 호응하며 기쁨과 감사를 나누었고 그 사이에 예수께서는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리를 떠나셨는데 저도 이제 떠나야지요. 예수께서 떠나셨는데 제가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귀에 쟁쟁합니다. 내가 살릴 터이니 이 돌은 너희들이 옮겨 놔라. 내가 살릴 터니 이 돌은 너희들이 옮겨 놔라.